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려주일 예배입니다. 가끔 한국 교회에서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고난주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저는 고난주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교회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뭐 엄격하게 따지자면 종려주일이고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뭐 워낙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이 그 핵심으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종려주일이 맞고 고난주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하루에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종려주일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온 세상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11장부터 잡았습니다만 11장과 12장 그리고 13장 첫 부분의 내용까지를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비밀, 이 위대한 선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상 아무도 모르다가 영적인 존재가 알다가 언제 조금씩 사람들에게 밝혀지긴 하는데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리스도이신가? 메시아이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다가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 드디어 베드로가 고백하고 제자들이 함께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지만 그 믿음이 명확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자들마저도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세상에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다 구원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과 함께 항상 나오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어요. 잎이 있다는 건 열매가 열릴 때가 됐다는 거죠.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그냥 잘 자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서 봤는데 무화과가 없단 말이죠. 열매가 없었어요.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비유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석은 요한복음 2장과 연결시킨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 비유는 항상 성전 정화 사건과 함께 나와요. 그냥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게 되면 항상 무화과나무 비유와 성전 정화 사건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무화과나무 사건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무화과나무 비유와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두고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만큼은 굉장히 특이하게 그것을 맨 앞으로 끌어와서 1장 바로 끝나고 2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와 함께 나오죠. 제가 한 2, 3년 전에 설교를 한번 한 기억이 잠깐 나긴 하는데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은 뭐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물로 씻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그 혼인잔치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물이 없으면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다시 길어오라고 시키면 될 텐데 그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이 담아져 있는 항아리에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길어서 채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비어 있으면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길어 놓으라고 할 텐데
그 자리에 물은 없어지고 대신해서 포도주가 채워진 것이죠. 사실 요한이 이 사건을 첫 번째, 이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죠.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것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또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무화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인데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초창기 초기 교회 유태인들이 중심이 된 커뮤니티에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것을 보고 아니야라고 못 박아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 해석의 정말 참된 의미는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뜻해.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거든 이라고 못 박아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물로 너희의 몸과 마음과 너희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너희가 깨끗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주하십니다. 제가 어려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아니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저주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는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해서 잘못된 죄를 행하고 있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사람들이 너로부터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사람들이 다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12장 전체와 13장 첫 부분까지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야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면 취임사 하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밝히듯이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중요한 것들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2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렇지 않고는 구원하실 방법이 없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한 질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한 남자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형제 7을 대면서 나중에 부활하면 그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을 꼬아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오해하였도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이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장 큰 두 가지 핵심이 그겁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 두 가지 믿음이 없으면 복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 나머지 내용은 뭐가 나오냐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하는 물어보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지혜 있는 서기관에 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대접받기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과부의 두 렙돈 헌금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키면 단순화시키면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성전과 돈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무슨 돈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선포하신 것이고, 이 성전과 돈의 문제는 이때 당시 교회가 성전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성전이었고 돈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고쳐야 한다 라는 뜻이죠. 그럼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와 상관이 없을까요? 사실은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거의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 가장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성전과 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믿음의 외향적인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이 무성하네, 열매가 있을 법하다라고 갔는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집착하는 것, 외형적으로 보이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혹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봉사의 모습, 혹은 외형적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과 같은 내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 그 외 모든 것이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참된 믿음이 아닌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성도의 축복받은 모습을 나타내는, 혹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모든 외형적인 모습이 다 성전과 연관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모든 바탕에 연결되는 돈에 관련된 문제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지적하고 계시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요, 그 동전에 뭐가 있냐고 하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답을 주세요. 사실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오늘은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세금 내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이 한국교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세금 면제받는 게 당연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면세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세금을 내고 교회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정부에 세금을 내고 또 그게 잘못되면 조사를 받고 처벌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세금을 내지 않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지 사꾼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나보고 세금을 내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TV에서도 많이 봤고 제가 직접 만나뵌 적도 있어요. 그때는 제가 그냥 그게 아닌데 라고만 생각하고 말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가증한 짓입니다. 왜냐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목회자인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 여러분은 사꾼이에요. 여러분 다 세금 내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내라고 한 걸 왜 내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돈이 많은 교회들이고요. 재정이 어려운 교회들은 오히려 세금 보고에도 별 문제가 없어요.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조사도 받지 않고 교회가 끊임없이 돈 문제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회계 부정에 시달리고 비리가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사실은 한국교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한국교회 세금 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가끔 잘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과부의 두 랩돈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했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지 않았냐. 정말 부자가 많이 헌금하는 것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바친 게 정말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는 것이고 정말 많이 헌금한 거다. 이걸 어떻게 이용합니까? 성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헌금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 식으로 이용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굉장히 교묘하죠. 제가 한국에서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대학생 시절이었습니다. 딱 단위에 서서 그 목사님이 그때 당시 하시던 이야기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형편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음료수 사가지고 지금 여기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목사고 목회자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복을 받을 텐데 내가 그 특권을 누구에게 주겠냐? 지금 있는 여러분 중에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 내가 그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직 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던 때였으니까 절반은 굉장히 감탄하는 마음, 절반은 좀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는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것이죠. 자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겠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구체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오늘 과부가 두 렙돈 헌금한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여러분께 제가 몇 가지 간단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갈까요? 오른쪽부터 갈까요? 네 분의 자원자가 필요합니다. 왼쪽부터 갈까요? 주 집사님이 쳐다보셨으니까. 김금숙 집사님의 월 수입이 한 5만 불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괜찮습니까? 좋답니다. 한 달에 5만 불이에요. 자, 그러면 한 달에 11조 얼마 내야 됩니까? 네. 근데 5천 불을 내려고 생각해 보니까 좀 너무 많아. 매달 5천 불씩 헌금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한 2천 불만 해도 충분히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깎아서 2천 불만 헌금하셨어요. 그래도 많은 돈이죠. 그 옆에 앉아 계신 주집사님 월 소득은 월 5천 불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월 5천 불의 헌금을 하셨어요. 그 옆에 계신 박 집사님 월 소득도 5천 불입니다. 그런데 텍스를 떼고 넷 인컴으로 환산해서 한 3,500불로 잡고 350불을 헌금하셨어요. 그 옆에 계신 우리 김 집사님은 제 의도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왼쪽에서부터 왔어요. 네. 월 소득이 한 1,000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불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그렇죠? 월 생활비 감당하기 어렵겠죠? 사실 두 렙돈을 정확하게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한 고드란트라고 하고 그게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고 하니까 하루 일당의 64분의 1인 셈이죠. 뭐 굳이 계산하면 한국 돈으로 하면 뭐 여기 캐나다 기준으로 한 3불에서 5불 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 지사님이 너무 살기 팍팍해서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셨어요. 버스비도 없어서. 그리고 가진 돈 5불을 헌금하신 거죠. 두 렙돈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렙돈을 투니로 칠까요? 투니 동전 2개를 헌금하신 거예요. 자, 이 모델 4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누가 제일 많이 헌금했습니까? 네? 아니 뭐 그걸 기준을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제일 많이 헌금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과부한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보기가 성경에 있는데 5만 불의 액수가 역시 액수를 무시할 수 없군요. 액수를 네. 오늘 성경 본문대로 따지면 두 렙돈 하신 김경희 집사님이 제일 많이 하신 거죠. 왜냐하면 전 재산을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전 재산을 바치라는 건가요? 가난한 분도 많이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11조를 뭐 속이지 말라는 건가요? 제가 11조 헌금에 관한 말씀은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11조라는 게 10%를 말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헌금 설교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
제가 다시 오늘 두렙돈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 여자에게 상속권이 없었어요. 제가 누구를 예로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안 좋은 예라서 들기가 뭐하지만 혹시 누가 자원해 주시면. 박 집사님이 자기는 안 됩니다. 남편이 목회자라서. 네. 네, 감사합니다. 박 집사님이 눈을 번쩍 뜨시길래 시키려고 했는데, 네. 시간을 한 20년에서 25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두 분 굉장히 젊으실 때죠. 아주 불행히도 주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상황이니까요.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굉장히 젊은데 젊은 아내와 따님들만 남겨놓고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남은 기간 어떡하지? 내가 일찍 가면 내 남은 가족은 어떡하지? 걱정하는 마음에 정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또 상황이 돼서 그래도 남은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집과 차와 예금과 어떤 적절한 보험과 재산을 준비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남은 가족이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어서 상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누가 가져갈까요? 목회자인 제가 가져갑니다. 어때요? 제가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입니까?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도둑놈이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과부 두렙돈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로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들을 뭐라고 하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바로 그 앞에 이야기하세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좋은 그럴듯한 명분을 답니다. 내가 잘 돌보아 주겠다. 과부와 고아를 잘 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도 보호하고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오늘 두렙돈 가진 과부처럼 정말 가난하게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만 매달 돈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부는 헌금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자기가 원해서 헌금을 했을까요? 억지로 할 수 없이 했을까요? 지금 과부는 돈을 벌 수 없어요. 지금은 여성도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이때 당시는 여자가 일을 하기 어렵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죠. 집도 뺏기고 논밭이 있었으면 그것도 다 뺏겼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꾸려가느냐? 제사장이나 서기관, 종교 지도자가 가져갔던 그 재산을 가지고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조금씩 베풀어주는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헌금을 안 하면 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네? 라고 아예 모든 지원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과부에게 헌금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걸 사랑하는 마음에 내 전 재산을 기꺼이 바친 게 아니고 집에 있는 내 자녀가 쫄쫄 굶고 있어도 가난해도 그냥 가진 거 탈탈 털어서 있는 재산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액수가 작지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헌금하실 때 다 봉투에 넣어서 모르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거 바라보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누가 얼마나 집어넣는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니까 얼마 넣고 저 사람은 세리인데 돈이 많아서 얼마 넣고 저 사람은 가난한 여자인데 과부인데 두렙돈을 넣었네.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 보시나요? 아니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얼마 넣는지. 이때 당시 왜 이렇게 헌금에 열정적이었냐?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헤롯이 우리 복음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 보면 막 동방에서 박사들 온 것 보고 막 헤롯이 막 흥분해가지고 광분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 다 죽이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헤롯이 자기 왕권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두메 사람이라고 나와요. 즉 에돔 족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이 기록된 때 에돔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다 유태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지 않은 시기에 유태 하스모니아 왕가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정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유태인으로 편입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때는 이스라엘 12지파만이 아니고 모압이나 암몬, 에돔 사람들의 일부도 유태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와 반계의 정통성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헤롯이 왕이 됐어요. 심지어 헤롯을 왕으로 세워준 사람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헤롯의 정치력으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헤롯은 자기 왕권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선택한 게 바로 그래 내가 성전을 세우겠어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성전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웅장했어요. 유태인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즉 유태인들은 그때 당시 그렇게 부유하고 큰 나라가 아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때도 계속 성전을 건축하던 중이었어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던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짓고 있는.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너무 많은 헌금을 강요받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 이런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다. 라는 자부심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거 다 허물어버리겠다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절 2절에 나옵니다. 제자가 성전을 떠나요. 그러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좀 인정하고 성전을 정화하셨으면 다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시 고쳐서 잘 쓰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성전을 보십니까?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은 실제로 티투스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죠. 딱 하나 이방인의 뜰 서쪽 담장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이 현재 남아있는 이스라엘 통곡의 벽이죠. 이 사실이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후에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화면을 한 장 넘겨봐 주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기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죠. 아직도 건축 중입니다. 현재 굉장히 유명해서 사실 저도 가보고 싶긴 합니다. 그 다음 사진 혹시 어떤 성전인지 아시겠어요? 쾰른대 성당입니다. 그 다음 정말 멋있죠. 밀라노 대성당입니다. 그 다음 혹시 이 성당의 이름을 아시나요?
동화 건물 같죠? 러시아 정교회 총본산인 바실리대 성당입니다. 그 다음 저기 이제 동로마 교회 총본산이었던 소피아 대성당입니다. 저 사실 방금 이렇게 보여드린 건물 하나도 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저도 굉장히 감동받을 것 같아요. 뭐랄까 그 규모에 압도당할 것 같고요. 이 내부는 또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성전에 집착하지 말라고 설교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인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냐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봐 주세요. 저게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 서쪽 담입니다. 저 티투스가 저걸 남겨놓은 이유는 저걸 무너뜨리면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정말 돌 하나까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었을 때 어떤 기록이 있냐면 시리아 지역에 금값이 폭락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어요. 왜 폭락했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했더니 나온 금과 은과 보물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을 로마로 가져갔는데 그 비용으로 그 약탈한 것으로 로마의 건축물과 어떤 기록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콜로세움을 기록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콜로세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핍박당하고 사자에게 잡혀먹히고 그런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면서 아쉬움에 차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돌들 어때요? 저 건축물 어때요? 저 교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는데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은 이걸 꼭 무너뜨리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확인하십니다. 네가 뭘 보느냐는 거예요. 큰 건물을 보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부터도 자신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의 눈은 외형적인 것에 끌리게 됩니다.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것을 보면 현혹되게 됩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셨던 이 질문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세상의 화려한 것을 보고 있는지, 세상의 성공적인 것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가려지면 내가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부활을 알고 있지만 가리워져서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건물의 외형을 본 것은 무화과 나무의 외형을 본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것 같지만 가 보았더니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다시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니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화려한 외양에 집중해서 무화과 나무처럼 돼버리면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 든든한 반석이 되고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바로 외향적인 모습에 현혹되는 것, 그리고 돈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종려주일에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됨을 믿으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